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어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향방을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놓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세상 가운데에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쳐봤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적 있는 기도 아버지께 찬양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 시간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아버지 그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길 열어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우리 줄로 믿으시고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이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오늘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박수로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아멘 주대로 그대로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내가 갈 수 없는 길 것으로 내 사랑 내일만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만이 내 아픔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맡이네 어느덧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덧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오늘도 그 주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은혜하고 우리 찬양을 통하여 걸어가며 나가기로 합니다 성령 내 영혼을 주님께 하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가며 거룩한 말씀 세상 영원히 복음을 내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그 말씀에 생명이 나는다. 사랑하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다. 순종하며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며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닌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달라고, 주님 우리 예배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오늘 이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살이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의 보혈의 공로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왔다 그냥 하는 예배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세상 소망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은혜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이 오늘 저는 저를 만나는 믿음의 시간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며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옆에 인사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둘째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당신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되어지고 다음 주부터 또 다른 말씀으로 나가게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열심으로 말씀 가운데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가정 대신방은 우리가 가을에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은 급한 일이 있는데 특별히 좀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은 가정 방문 신방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일은 우리 교회 앞 길거리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둘째 주니까 자율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출발할 테니까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학예 수련회가 실시가 되어집니다. 7월 24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로 우리 전주대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지고요. 주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꿈과 비전, 그리고 부제로 중독에서 벗어나기,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지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다 같이 가서 동참해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님을 제대로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이때 스케줄을 비워놓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가정 가운데서 준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요 청소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시는 분들은 간식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동참하시고 기쁜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구입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자 읽고 우리 찬송하신 이후에 전기영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마치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또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아벨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처럼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며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처럼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며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낮은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베이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 밝히 알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보여지고 단 한 부분도 주님 앞에 당당히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살리시려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만 한 번 더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부족한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비전을 품은 사람, 비전을 품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꿀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꿀벌 아시죠? 꿀벌은 뭐를 모으며 살아갑니까? 꿀을 모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 손톱보다도 작은 양인 1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벌은 몇 번의 꽃을 옮겨 다녀야 되냐면 무려 125개의 꽃을 찾아야 되며 꿀을 모아야지만 겨우 제 손톱보다도 가벼운 1g의 꿀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백 번의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열심히 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겨울이 오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꿀을 모아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다음 해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다음 살이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꽃을 찾아다니며 꿀을 모으는 것이지. 한 번은 어떤 식물학자가 이 벌들을요, 그 양봉통이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따뜻한 열대 기후가 있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겨진 벌들은 여전히 부지런히 꿀을 모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꿀을 모으고 모아도 겨울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겨울이 안 오지? 그런데 그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얘네들이요, 게을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난폭해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꿀벌에게 겨울이라는 비전이 사라지자 어떻게 됐다고요? 게을러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벌들에게 겨울이라는 목적, 비전이 사라지니까, 자신의 역할이 사라지니까 게을러졌을 뿐만 아니라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꿈을 부여해 주시고 창조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도요, 비전이 없으면 게을러지고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왜 싸울까요? 사람들이 왜 싸울까요? 세상 가운데는 왜 이렇게 다툼이 많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판을 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겠습니까? 사람의 스스로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흥청망청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게을러졌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부정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라면 오늘 나에게 비전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내가 그대로 수행하며 기억하며 되새기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혹시 모든 일이 불만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증오의 화살을 겨누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 지금 자신의 비전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전의 길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삶은 무거운 짐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 비전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삶의 무게는 형언할 수 없이 가벼워지며 샘솟는 기쁨과 역동적인 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은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전 등산을 참 싫어하거든요. 근데 싫어해서 올라가다가 포기하고 이제 그만 내려가야지. 내려가려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앞에서 오던 분이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고 그 말에 속아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저 멀리 눈앞에 고지가 보이거든요. 고지가 보이면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힘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에 명확하게 목적지가 보이면 우리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힘없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은 오늘 삶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의 모티브, 시작입니다. 방향 지시 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역의 존폐와 사활 역시 비전이 얼마나 확고하게 세워져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은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유도 바로 비전 때문인 것입니다. 비전은 바로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위해 창조된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의 비전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잠언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will perish.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했더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비전이 없다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망할 수가 있느냐? 아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목적을 망각하고 살면은, 꿈을 망각하고 살면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 예전에 춘향전에 보면은요, 방자라는 이름에 방자가 나옵니다. 방자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방자예요. 말 그대로 주인 말 잘 안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난리를 칩니다. 말썽만 피웁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향방을 알지 못하는 방자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개인, 또 그런 공동체, 그러한 백성은 방탕하게 살고 타락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꿀벌이 겨울이라는 비전이 없어지자 난폭해진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우리는 걱정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너는 꿈이 뭐니? 너는 비전이 뭐야? 아이들 이 질문을 제일 싫어해요. 나는 도대체 왜 살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요스베이지 다음 세대의 친구들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꿈이 뭔데?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제게 준 비전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렇게라도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비전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잘 듣지 못하고 말하기조차 어눌했던 헬렌 켈러, 인생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시각장애보다 더 힘들고 비참한 삶이 있을까요? 그러자 헬렌 켈러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비범한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눈은 떴지만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살이에 급급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연구가인 조지 바나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생동력은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에 있으며 특별히 크리스찬 리더, 크리스찬 지도자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뭐다? 비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늙은이어서 꿈을 꿀 수 없어요. 천만의 말씀,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두에게 싸그리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꿈과 환상을 얘기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오늘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세 지말의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전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꿈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그들의 입술이 열리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타국의 외국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방언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다른 나라 언어로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전파되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한 소년이요, 밤하늘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를 바라보고 이틀을 바라보고 밥만 먹고 저녁만 되면은 멀리 있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 같았으면은 야 공부 좀 해라, 뭐 하나 없이 그냥 밥만 먹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하늘 바라보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단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저 달나라에 가고 싶어서 보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야 이런 허무맹랑한 놈이 있나? 야 저기를 네가 어떻게 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라고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이 아이를 인정해 줬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됐을지라도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는 가능성을 열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참 훌륭한 꿈을 가졌구나.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참 훌륭한 꿈을 가졌구나.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외쳤던 표어가 이거 아닙니까? 꿈은 그런데 꿈도 꾸지 못하고 비전도 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최소한 대한민국 살아가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 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녀는 30년 후에 그 꿈과 비전대로 달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폴로 15호를 타고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달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4번째로 달에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착륙했다가만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 탐사선을 타고 그 달 주변을 무려 몇 시간 동안이나 관찰을 하고 돌아다니고 채집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왕복 복귀선을 타고 지구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로 돌아올 때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돌아오는 그 우주선에 낙하산이 3개가 펴져야 되는데 낙하산이 2개밖에 안 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2개만 펴지면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게 추락할 때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 죽을 수가 있는데 그때 이 제임스 어윈이 기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꿈을 품고 제가 달나라에 갔다가 이제 지구로 복귀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이 모든 자료와 이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아버지 모든 인류에게 좋은 것들로 공헌할 수 있을 편인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순간 낙하산이 펴진 것이 아니고요 바다 한가운데로부터 회오리 바람이 몰아 올라오더니 원래는 비스듬하게 떨어져야 되는 우주선이 균형을 잡고 바다에 무사히 착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임스 어윈만 느낀 것이 아니고 그 아폴로 15 우주선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회오리 바람이 우주선을 마치 사람이 떠받쳐주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주선을 떠받쳐서 바다에 착 하고 안착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제임스 어윈은 지구에 무사히 착륙한 이후에 이 일을 계기로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다 이루고 돌아가는 이 인생과 같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기쁨이 있는 삶, 만족이 있는 삶, 보람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개척한 지 1년 7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올해 11월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린 지 만 2년이 됩니다. 처음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갈급하여서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 의자만 달랑 20개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맘먹기를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싶어요. 그렇게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가 재직 임명도 하고 또 이제 2주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2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바로 비전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품은 순간부터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이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이유는 뭘까? 우리 여수베이직 교회 지체들이 성도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의 핵심 역량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무엇일까? 잘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핵심 역량이죠. 코칭 전문가 안윤식 박사의 말에 따르면 핵심 역량의 발견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을 자신의 노트에 적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지금까지 우리 여수베이직 교회 성도님들이 겪었던 아픔, 아쉬움들, 불만, 억울함, 빼앗김, 잃어버림, 부족함, 쫓겨남, 이 모든 종류의 상처들을 다시 한번 곱씹고 묵상해봤습니다.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그때 이런 아픔이 있었지.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그때 이런 억울함들이 있었지. 여수베이직 공동체에 공통적인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도 아닌 세상으로부터의 상처가 아닌 우리는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큰 사람들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찢겨지고 다투고 나눠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신, 배반, 모함 등을 통해 야 이제 교회 사람이라고 함부로 믿지 못하겠네? 그런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면서 다니는 그런 행복한 교회 생활을 꿈꾸며 살았는데 오히려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상보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더 많은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공동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우리에게 상처를 받게 만드신 걸까요? 왜 상처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과거로 돌아가서 2003년 10월에 결혼을 하고 나서 2004년도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아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임신을 했죠. 그 당시에 집과 교회가 거리가 꽤 있어서 1시간 정도 출근할 때는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 거리였는데 올림픽대로에 들어서는 순간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하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런저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다시 유턴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니던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산부인과에서 여러 가지 주사도 맞고 이렇게 며칠 있다가 결국에는 아이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열심하기로 작정하고 주의 길로 들어섰으면 이런 건 하나님께서 좀 형통하게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참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아픔과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사산되어지거나 또는 그런 가정의 아이로 인한 아픔들이 생겨나는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드릴 때에 저도 유산의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량이 생기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상처는요 그냥 그대로 두면 상처로 남아있지만 주님 안에서 그 상처를 극복하게 되어지면 그 상처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상처는 더 이상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상처가 비전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분 기억나십니까? 구성이라는 성교육 전문가입니다. 한때 TV에 나와서 건강한 성교육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준 분이에요. 그런 그녀가 성교육 전문가로서 피어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옆집에 살던 고등학교 2학년 오빠에게 그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보통 성폭행 피해자들은요 성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혐오 반응 그리고 공포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성희 씨는 성폭력 이후에 어머니가 참 지혜롭게 대처를 했어요. 너는 피해자지 가해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고개 들어 당당해. 그러고서 그 상대방 가해자가 법정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나가서 증언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그렇게 그 성폭행한 고의 아이를 법적으로 심판을 잘 할 수 있게 함으로 자신이 가진 상처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인의 상처를 가지고 내가 나와 같이 이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내가 이쪽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잘 해주어서 앞으로는 나와 같이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이 많지 않도록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그때부터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뭐가 된 거죠? 자신의 비전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런 교회의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로 아파본 사람만이 교회로 인해 아픈 이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수베이지 교회가 기성교회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예배 중심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면 그게 바로 우리 여수베이지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으로 가진 교회에서의 아픔과 상처를 아픔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우 그때 그 얘기 듣기도 싫어, 나 생각하기도 싫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그런 아픔을 겪었었지.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수 지역의 대한민국 교회들 가운데에 그렇게 상처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이미 몇 번이나 그런 상처를 겪어봤는데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임재한 예배가 아니고서 회복될 수 없음을 내가 경험했어. 우리의 예배로 불러드리고 같이 예배하며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여수배 교회의 비전으로 그 상처를 승화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나 교회 장로님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싶어. 우리 교회 목사님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모르겠어. 돈만 밝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어. 그런 상처를 받은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수 베이직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인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도.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도 별의별 문제가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며 나가야 돼요.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둘만 사는 부부도 그렇게 밤낮 싸워대는데 여러분,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가정은 없지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가정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 해결 역량을 잘 갖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든 어떤 직장이든 어떤 교회든 간에 문제 없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우리에게 제대로 된 영적인 응급실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마다 주신 비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비전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품어라. 여러분 이 비전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이를 위하여서 이 핵심 역량을 우리 교회가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 교회의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새기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비전을 품은 교회가 될 때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비전이 주어진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고 나신 이후에 비전이라고는 없는 허무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가는데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니 그때까지 뭐해라? 기도해라. 6월달은 특별히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 성령 충만한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같이 깨닫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개인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요, 예수님의 비전이 성령에 충만하게 임한 이후에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12명 모두 순교했어요. 한 명은 거의 순교할 뻔하다가 가까스로 살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으로부터 대필해서 적게 된 놀라운 역사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거꾸로 매달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기름가마에 튀겨 죽고 생각만 해도 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맞아들이고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냥 신앙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유지만 하려고 해서는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유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아니요!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흘러 넘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비전의 교회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을 날마다 드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세탄은 자꾸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내가 매주마다 나오니까, 내가 성경을 자주 읽으니까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서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그게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사실이에요. 그리고 비전을 품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때만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성수의 뜻만 밟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 가운데 품고 여러분의 목숨마저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순교자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비록 작은 교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놀라운 일들,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비전의 사람, 비전의 교회를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들렸던 찬양,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사를 보니까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진리를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이 세세 영원토록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니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어 그 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가 또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을 통해 가지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영원을 그 말씀에 생명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개인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삶의 목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부어주셨습니다. 유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들과 늙은이들과 젊은 자들에게 자녀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신 그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여수교회진 공동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인해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많은 이들을 품고 달려가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비전들을 아버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비전의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의 아버지 우리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아버지 우리의 사랑과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들어주시오니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돌아가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신 그 불하심의 목적과 비전을 또 들어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우리 향해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겠사오니 오늘 기도하며 질문을 부르시며 나아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를 위하여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시고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당신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이 확실치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예배의 최선을 다하기로 아버지 나아갈 때에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열어주시고 꿈을 열어주시고 재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민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가는 나라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공을 치는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전자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목적을 열어주는 살신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자녀나 하나님께서 말씀에는 내 영을 부어주리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비전 가운데에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향방을 모른 채로 방황하고 짜증내고 불만 어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았사오니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장영인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을 다친 사고로 인하여서 수술을 받고 병원 가운데 입원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이 짓이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피부가 아버지 하나님 짓이겨져서 회복이 쉽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료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살이 돋게 하시고 세포 마디마디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병석에 누워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장애인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아픈 무릎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종 문제와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 주님 표전이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산상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은 들리게 하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은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던 자는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은 손길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감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힘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혼자 깔고 앉아서 5,000명분을 먹는 인생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5,000명을 먹이는 훌륭한 인생 되어서 참된 복의 근원과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주심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비전의 사람으로 또한 비전을 깨닫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